정영택 목사의 사순절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순절 이런 걸 얘기를 하면 그런 것도 있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좀 더 신앙을 성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영성적인 삶을 살고 또 자기 자신도 훈련시킬 수 있을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부활절 전 40일 그 기간을 기도하면서 지내는, 그래서 사순절, 영어로 렌트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시험, 기도, 광야, 금식 이런 것과도 매우 관계가 깊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지킨다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또 우리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공감하면서 그리고 나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볼 수 없을까? 한번 살아보자. 그런 고민과 기도를 가지고 이 사순절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사순절 둘째 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명상하면서 묵상하면서 지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순절 묵상집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교육목회에서 전여배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제라도 이 책을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될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한 것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하여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한 말씀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논리적으로 힘있게 복음적으로 뜨겁게 증거하는 바울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증언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산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증언하는 바울이 그 부활신앙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단언하노니 아주 결단적으로 확고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그 부활할 날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나는 죽는다. 그게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죠? 나는 나 다 비웠어. 내려놨어. 그런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 앞에서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이 그의 삶의 실존에서 무엇이었을까? 위험을 무릅쓰고 맹수와 싸우기도 하고 그런 용기 있는
그런 담대했던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무엇일까? 여러분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나를 부인한다. 과연 그게 실존적으로 무엇입니까? 말로만, 설교로만, 입으로만이 아니고 내 삶의 실존에서, 이 신앙의 삶의 실존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의 고백대로 말하면 나는 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모든 것을 버렸다. 내가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의지할 만한 것이 있고 힘이 될 만한 것이 있고 뽐낼 만한 것이 있고 보장받을 만한 것이 있는데 나 이거 다 버렸다. 어떻게 버렸습니까? 배설물처럼 버렸다. 분토와 같이 여겼다. 조금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이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꿈틀대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자아와 내 지성과 내 의견과 내 전통과 내 고집과 내 이익과 이런 것들이 살아서 꿈틀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 라고 하는 자기 실존이 있는가? 고백되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바울이 끊임없이 자기를 자책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죄인이다. 아무리 내가 사도이고 다른 사도보다 수고 많이 했고 일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이다. 결국 마지막에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지만 결국은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날마다 죽는 것은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죄인입니까? 죄인으로 고백하십니까? 죄인은 자격이 없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삶. 그게 날마다 죽는 삶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다.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그 미래를 바라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영광이 된다.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살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집을 사람들과 나누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응답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죽지? 나 어떻게 죽으면 될까? 여러분 정말 저에게도 비수같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어떻게 죽지? 오늘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드립니다. 그 질문을 드립니다. 나 어떻게 죽지? 어떻게 죽으면 내게서 예수님이 살고 예수님이 나타날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다 완전하지 못하지만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주님은 살고 나 어떻게 죽는가? 이 고민과 기도 속에 우리의 눈물이 있고 고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응답이 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